오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부활의 시기가 세상 종말에 일어날 것이고, 또 부활은 순서대로 또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왕이 태어난 걸 몰랐어요. 일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나 혹은 동방 박사들이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알 수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왕이 났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말고 이 땅에 누가 또 왕이 되나 해서 소동을 벌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왕궁에 사시지도 않았고, 또 왕으로서 어떤 위세를 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였는데 매우 상징성이 있는 그런 칭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분명히 처음 오셨을 때에도 자신의 신분이 왕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의 예수님은 명실상부하게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통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르케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엑수시안, 그리고 두나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통치라는 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자들입니다. 또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 혹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두나미스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력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정신이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이런 지배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받아야 될 지배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경제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또는 물리적인 힘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각종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지배 세력들은 좀처럼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밤낮 고생만 하고, 저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왜 저렇게 웰빙하고 잘 사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심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는 흙수저야. 저 아무개는 돈도 능력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뭔가, 저 악한 사람들은 언제 심판당하나? 심판은 안 당해요. 루소는 인간 사회의 지배 세력을 기득권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이든지 경제 권력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먼저 선점한 자들이 지배자가 된다. 이런 지배자들이 자신이 먼저 획득한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각종의 수단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인간 사회의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권력을 선점한 자들이 자신의 그러한 특권을 지켜가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마르크스는 돈을 선점한 자들이 노동자들의 만들어낸 잉여가치라고 하죠. 모든 가치를 약탈해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인간 세상에는 각종의 권력을 선점한 자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선점한 자들, 돈을 선점한 자들, 유명세를 선점한 자들, 또는 지식의 세계를 선점한 자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먼저 점령한 그 권세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재자가 스스로 물러난 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풀어서 남을 준 것을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유명인사가 나는 유명인이 안 될래 하고 물러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배자들의 독과점 때문에 사실 여타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독재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유를 박탈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독점자들이 과점을 하는 그런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요즘 매스컴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이 매스컴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가장 큰 매스컴의 부작용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지식의 독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질적인 독점보다 지식의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산정해서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걷고, 죄송합니다. 보험회사 다니신 분들,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하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보험료를 내죠. 그 보험료를 매긴 사람들은 어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더 큰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듭니다. 그 재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람 또 누굽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체제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여러 이기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 그 가장 원천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재판을 할 때 우리가 법리적인 걸 따지지만은 그거를 제대로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1년 내내 정의가 뭐냐고 강의를 했는데 정의를 1년 동안이나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정의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인간 사회는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정신적인 것이든 그 권력을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냐 말이죠. 세상에는 심판할 주체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유엔이 과연 국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유엔은 강대국에 꼼짝도 못합니다. 만일 유엔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김정은이는 벌써 제압됐겠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 합쳐도 어느 약소국가 하나도 제대로 심판을 못합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누군가는 빼앗고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 사회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언제 그러면 심판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심판을 역사의 종말로 돌립니다.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따질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심판의 대상은 만물입니다. 만물.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완전히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제압을 당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 마귀나 귀신들도 마지막에 심판받을 대상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라는 건 비인격체예요. 비생명체, 생명 없는 물질. 그래서 영혼과 육체와 물질, 생명 없는 이 모든 질서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심판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인생은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서 조금 웰빙하다가 간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오실 때에는 가난한 목수집에 태어나세요. 요즘 같으면 요즘엔 산후조리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황제같이 대접받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말과 동급으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오시고 온 세상의 지배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고 사망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우리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모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만물 위의 왕이시다. 27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심판의 왕이실 뿐 아니라 현재에도 만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라.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 킹덤이라고 번역합니다. 킹덤. 그 킹덤이라는 게 영어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킹의 도메인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영역. 왕국 할 때 우리가 킹덤 하잖아요. 킹의 도메인이요. 도메인 그러면 우리 인터넷 도메인을 생각하는데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는 하나님의 소유하신 하나님의 도메인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작은 공간을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뿐입니다. 우주 공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도메인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전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이 국가의 흥망성쇠,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성패 다 하나님의 도메인 안에 있습니다. 개인의 번영이나 파멸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애굽의 파라오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그들의 왕권은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혹은 정신 이상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인간인 것을 철저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사울도 골리앗도 네로 황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뽑아서 왕이 된 분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물에 포함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인내와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무한대로 방임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죠. 그리스도의 왕권이 조금은 유보된 것이 있다 해도요, 여전히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왕이신 도메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정륜동산에 토종닭을 몇십 마리 길렀어요. 그리고 우리 정 집사님이 열심히 뭐 일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쩌다 한번 닭장에 들어가 봤는데 매일 계란을 한 5-6개씩 낳습니다. 계란을 가지러 들어가면 거기 암탉들이 잔뜩 있고 이제 수탉이 한두 마리 있는데, 이 수탉이 머리를 쭉 들고 달려듭니다.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놈이 자기 힘을 얼마나 센지 알고 대드는 건가. 발로 뻥 차면은 저 구석으로 갔다가 좀 이따 또 대들어요.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하는 거지. 메모리가 잘 안 돼요. 상대가 얼마나 센지. 나중에 계속 대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정 집사님께서 닭도리탕을 해서 사람이 자기 도메인을 안다면 얼마나 지혜로울까. 자기 능력이나 자기 영역이 무한대인 줄 알고 한없이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 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정도 하나님의 도메인이고 기업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도메인입니다. 혹시 내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나 주택도 나의 도메인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도메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한 가족들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모시고 그 왕명에 따르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의 왕국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내 인생의 왕이신가? 혹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신 공동체입니다. 땅에서 실현된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한문 글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근데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가 왕 되신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다면 천국이 될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면, 내가 왕명을 받든다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통치의 원리는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주님께서 왕이시라면 그 왕권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방법은 내가 그 왕명을 따르는 데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상당히 힘든 말씀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종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복종입니다. 왕권은 복종으로서 시작이 돼요.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근데 자연 법칙,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들, 또 화학적인 법칙들, 수많은 자연계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대로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 거냐? 가령 태양계가 어떤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다 합시다. 그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가겠죠. 작은 미시적인 원자 세계 속에 거기에 작은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칙을 물질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붕괴가 되겠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라든지 가령 태양계 같은 거대한 이런 우주도 크기를 원자 속에 중성자, 양성자, 밀입자 다 있는데 그걸 아주 간격 없이 좁혀놓으면 크기가 얼마나 될까? 예를 들면 지구 크기 다 합쳐도 그렇게 압축해 놓으면 작은 탁구공 하나 크기나 될까요? 엄청난 질서에 의해서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 질서를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태계, 계절의 변화, 이 모든 질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조금만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모든 자연계 질서가 파괴될 겁니다. 모든 물질들은 자연 법칙을 따릅니다. 인간 세계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 있다 해도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왕국의 질서는 무너지죠. 그리스도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행이 되고 실현이 되는 방법은 만물의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천사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모든 사람도 주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복종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편 2편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복종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 표현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주의 초월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죠.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복종할 때에 그 안에 계시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내재자가 되신다. 그런데 그것은 복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내재하심은 곧 피조물과의 교제와 교류를 의미하는데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만물의 존재 원리이고 인간 존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천국 시민의 존재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좀 힘들죠.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안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내 안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나와 손을 잡으시고 나와 교류를 하실까요? 내가 복종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으로 와 계셔서 나와 교류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교류의 관계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복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종은 단순한 윤리적인 위기의 질서가 아닙니다. 위기의 질서 이상의 것입니다. 복종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복종 그러면 흔히 종속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그 아래에 하수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삼위일체 논쟁 중에 제일 길게 논쟁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성자는 과연 성부께 종속이 되어 있느냐?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 건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제 방식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종을 해가지고 종속관계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예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킹의 도메인을 완전히 아버지께 바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예속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성자, 성령의 교류 관계가 확고해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이 종속된다는 뜻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스스로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서로 밀접한 상호 교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류 방식을 우리도 따라야 됩니다. 자, 천국의 시련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 천국이 다툼과 분쟁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리석어 보이지만 복종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심령 천국이 어떤 세상의 비판 정신이나 명석한 판단이나 두뇌로 말미암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미련해 보이지만은 복종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을 이뤄갑니다. 이 복종은 저항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때로는 복종을 어리석은 자들의 지배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보다는 저항이나 저항하는 것이 지성이나 비판 정신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거리에서나 매스컴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 중에 하나가 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심. 인터넷에서 민심이라는 단어 딱 치면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광화문도 나오고. 민심이라는 건 백성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민심은 천심이다 이 말을 해요.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맞습니까? 민심은 천심인 것이 맞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천심이 민심이 돼야 돼요. 천심이 민심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민심은 천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 중에 2사람만 천심을 따랐어요. 나머지 민심은 천심이 아니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민심이 천심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민심이 천심과 같게 해주소서. 예,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강변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또는 이 르네상스 이후로 계몽사상가들이 등장하고 계몽사상가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인간 이성을 더 높인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복종 얘기를 했는데요. 복종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예속의 표시이고 종속의 표시이고 하수인이 되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얼마나 복종하느냐에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면 됩니까? 예, 매우 마지막 중요한 질문 하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복종해야 돼요? 예, 참 힘든 질문이죠. 누가 높고 누가 낮습니까? 누가 명령권자이고 누가 복종할 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힘드신 것 같네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예, 피차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해라.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녀들에게 복종해야 되죠. 그 복종이라는 것이 서로의 교류와 교제를 낳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들어주고 복종해주는 그것이 상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수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종의 원리,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왕 되심의 원리가 어딨냐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신 주님에게 복종함으로써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은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인생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왕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심판받지 않고 버티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종말적으로 완전히 다 심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키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또는 물질적인 세계까지도 다 예수님은 지배자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지상에서 시작된 천국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에서도 복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서로 복종함으로써 가장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신령한 주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